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이 또는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일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방향성이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의 생각을 할 때 영의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그 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생각을 행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영향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죠. 서로 적이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원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의 일, 하나님을 떠난 일들은 하나님과 갈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만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저 하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만 붙잡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고 누구의 백성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계신지 아닌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겉으로 나는 증표도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행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뜻대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린 것이라. 이게 앞에 로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죠. 그 영이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은 죽을 몸이다, 썩어질 몸이다, 죄에 묶여 있는 몸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며 살아있는 것인데, 결국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육체,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육체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영혼의 육체를, 부활의 육체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사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서 살 것인가의 그 질문을 우리는 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은혜에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그 굴복되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에 져서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어왔었던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로 우리는 죽을 것이고 영도 그러할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떠나면 살 것이다. 죄된 행실을 떠나면 너희는 살 것이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된 생각과 죄된 모습 가운데 떠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답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또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아들로서의 그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느끼며 그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결국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대언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삶 속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